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가장 성경 66권 성경의 내용 중에서 단 한 구절을 표현하라면은 본문의 구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대표 구절이 이 구절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구절 다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이제 이거 없애버리세요. 자, 없애버리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고개 숙이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하겠어요. 다 할 때까지 오늘 설교 안 한다. 내가 계속 이거 할 거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하신 것 같은데 두 사람 빼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제 옆에 있는 사람 보고서 하겠습니다. 입을 꼭 뻥 꾸기는지 안 하는지 옆에 사람 보고 하겠어요. 그래서 못한 사람은 자수하시고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 외우지 못하는 분은 식사하지 마세요.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앉아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압축하면은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이 구절이거든요.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가장 한 구절도 외워서 숨은 뭐하러 쉽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왜 삽니까? 아니, 내가 여러분 설교하려고 그래. 여러분 왜 사십니까? 되게 이제 살면은요,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있어. 왜 사냐고 물어보게 되어지면요, 첫째가 아주 암담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죽지 못해 산다. 이 사람이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정말 저거를 또 보냐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봤거든요.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삽니까? 물어보면은요, 죽지 못해서 겨우 산대요. 두 번째가요, 따라합시다. 먹고 살기 위해 산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뭐 말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날도 교회 다니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밥 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똑같은 인생인데 왜 사느냐 물어보면은요, 답이 틀리다니까요. 답이 틀려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하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목적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도 뭔가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어.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하다못해 자기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면 자식을 낳게 되면요, 자식이라도 잘 되기를 소원하는 부모의 심정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요, 이 마지막 늦게 우리 집사람이 몇 세
이 장모님이 아기를 낳냐면 우리 집 사람을 45살에 잉태했거든요. 45살에. 그래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똥배 나오는 줄 알았는데 입도 또 안 하니까 배가 근데 자꾸 불러오니까 이상하다. 옆에 있는 아줌마가 병원에 한번 가봐. 혹시 아기 가진 건지도 몰라.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벌써 5개월이 넘어갔대잖아요. 그래서 늦게 우리 집사람을 낳고서 우리 장모님의 소원은 바로 늦게 난 그 막둥이 딸이 시집가서 자식 낳는 거를 자기가 보는 게 소원이었어. 그걸 목적으로 사신 거야. 그래서 주님께 항상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막내딸 결혼해가지고 좋은 신랑, 예수 잘 믿는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자식 낳는 거 보고 하늘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가여운 그 여인의 그 호소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응답을 해주셨어. 그래서 나를 만난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되게 이제 많이 나오는 대답이 네 번째 대답이 따르자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요. 이제 그런 대답이 주류를 이룹니다. 알겠습니까? 네. 때로는 너무 살기 싫으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일부도 있어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또 그냥 생명 유지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때로는 또 어떠한 소망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지만은 대개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가? 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가져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것은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느껴요. 건강 잃은 사람은 절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소원이 없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건강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젊은 사람들 다 건강하지 뭐. 젊은 사람들이 뭐 특별히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지간해서는 다 건강하지. 몸에 여러분 왕성할 때인데. 근데 행복하지 못해서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다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것은 건강이 행복의 온전한 조건이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않아요. 두 번째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명예를 얻으면. 그래서 예전에 군대에 가서 무슨 뭐 월남전 참전해서 뭐 상을 받았다든지 무슨 뭐 전국체전이나 무슨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든지 어떤 명예와 영광을 이렇게 입었던 것이 행복했을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장이 된다든지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든지 명예를 이렇게 가졌었지만은 그게 또 다 행복한 조건이 되어지지 않고요. 요즘에 또 참 문제가 많은 것이 권력이죠. 대통령이 되어지면 세상 다 손에 쥔 것 같았는데 이 권력을 쥐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대통령이 안 됐으면 오히려
그 수모를 안 당할 것 같아. 근데 그 대통령이 되어졌기 때문에, 권력 때문에요, 참 오히려 망신이란 망신을 있는 대로 당해서 내가 한편으로는 불쌍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불쌍하지 않아? 그렇죠? 야, 저렇게 수모를 당하는구나. 내가 그저께요, 우리 수양관에 가서 올라오다가요, 길이 엄청 막혀가지고 가다가 수고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농민들이 데모하느라고요, 트럭을 다 몰고 올라와가지고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농민들이 트럭 타고 올라온 농민들을 다 한쪽에다 붙잡아 놓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트럭 타고 올라오려고 그랬었거든?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침대를 갖다가 수양관에다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트럭 타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아유, 그거 먼저 다른 데다가 이렇게 팔 수 있으면 팔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승용차 타고 올라갔어요. 망정이지. 트럭 타고 올라서 그때가 밤 몇 시였냐면요, 12시가 다 되어졌거든. 근데도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트럭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경찰이 못 가게 막아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박근혜는 물러가라. 박근혜는 물러가라. 그러고 있어가지고요.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네? 그죠? 권력 붙잡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일생을 그거에 매진해서 살아왔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 돈 있으면 행복하고요, 물질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지식이고 세상 이론입니다. 다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안 가져봐서 그렇지 행복은 바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줘야 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다. 만약에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자꾸 대하냐면요, 이런 걸 대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소유한 사람들, 저도 소유한 건 벌어없지만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요, 소유되어진 부분이 있어.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가 의외로 교회에 자동차가 많아요. 6대가 하여튼 교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차가 6대가 있어요. 6대가. 그러면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 왜냐하면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한 차들마다 한 10,000km 정도만 타면은 오일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 되게 되면요, 정기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때 되면 세금도 내야 돼요. 예? 때 되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 또 이 차에 필요한 부품들도 갈아야 돼. 근데 차가 그냥 굴러가는 줄 알아, 사람들. 근데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차가 운행하려면 여러 가지 이 신경 쓸 일들이 많으니까요. 소유가 많으면 신경 쓸 일만 많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망가뜨리죠. 기스나죠. 또 시간 지나서 세금 딱지 날라오죠. 그러니까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 쓴 일만 많은 게 많아요. 다른 부분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껴요. 부동산도 여기저기 흩어진 것이 있어요. 부동산 흩어진 거 있어요. 근데 흩어진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 문제 가지고서 연락이 오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문제 가지고 연락 오고 자꾸 연락만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그래서 소유가 많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진리를 떠난 세상과 같게 되면 사람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분쟁이 다 세상 것 소유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문제 때문에 생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행복해져.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이 행복은 무엇이든지 사랑을 표현할 때 반응이 오면 행복해진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 행복은 표현을 할 때 반응이 오면 행복해진다.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내가 해준 내용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언제 행복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을 줄 때 상대방에서 어떤 반응이 오면 그게 그때 행복을 느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행복의 조건이 무조건 건강해서 내가 세상의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서 권력을 주고 있다고 해서 물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의 그 표현에 반응을 보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일단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을 표현할 때 반응이 오면 반응을 보이면 행복해진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부가 만날 때요.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반응이 안 오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반응이 왔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표현이 와. 이제 표현이 없기 때문에요. 그 행복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꾸린 거예요. 가정을 꾸려가지고 또 자녀가 날 때 엄마가 자꾸 그 아이에게 까꿍 하면서요. 반응을 보일 때 아이가 한번 씩 웃어지고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응? 아이들 키워가면서 그래요. 자녀들 키워가면서도 부모가 자꾸 자기의 모든 것을 표현해서 사랑을 표현을 해줄 때 그 반응이 옴으로 인해서 부모는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매사가 다 그래요.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후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고구마를 맛있게 이렇게 먹으면서 고구마를 먹으면서 나한테 사랑의 표현으로 목사님도 고구마 하나 드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최철환 씨라고 아주 이렇게 재미있는 좋은 글을 많이 쓰신 분이 이런 글을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자기가 자랄 때 집안이 참 가난했었대요. 근데 이런 겨울철이 되어지면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그런 상인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차에 내려서 그 지나갈 때마다 구수하게 이렇게 냄새 나는 그 고구마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돈이 있어야 사 먹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이제 오는 시간에 자기가 나가서
기다렸다가 그거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나가기가 멋쩍으니까 겨울에 눈이 올 때 이렇게 이 우산을 두고 가서 씌워드리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어제처럼 이렇게 눈이 왔어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오니까 이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위한다시고 우산을 들고 이렇게 나갔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뭐예요? 아버지한테 구고받아 달라고 우산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런데 날이 추웠다 더웠다 하다 보니까 눈이 빗방울로 또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버스에서 내리질 않고 저쪽에서 걸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얼른 이제 우산을 씌워주고서 고구마 장수 앞을 지나갈 때에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고구마 하나 먹고 싶어요. 그랬대.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사줄게 하고서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들은 성장을 했고 아버지는 질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또 투병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아들이 문병을 할 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툭 꺼내더래요. 아들, 너 그때 그 고구마 먹고 싶었지? 예. 나도 너 사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내가 돈이 없었다. 차비도 없어서 그래서 직장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중이었다. 미안하다. 그러나 아들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늦게라도 그 사랑을 표현을 할 때 그 아들은 거기에서 아름다운 그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그 한겨울에도 훈훈한 고구마 같은 맛을 느끼는 그런 어떠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요한복음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이 요한복음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행했던 행적들을 마태가 쓴 거고 마가가 쓴 거고 그리고 누가가 쓴 거고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보이는 그 관점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쓴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 이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아마 그런 내용들이 머릿기사에 이제 아마 시작할 때 보면은 기록된 날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보면 그 AD 65에서 75년, 뭐 그때 80년, 60년, 70년 이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한 5, 60년, 70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면은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졌어요. 80년에서 90년이 지난. 그러니까 한 세기가 다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맨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수강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그 20장 먼저 3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21장은 부록과 같이 나중에 다시 또 집어넣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20장 31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따라합시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서 너희로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맨 늦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너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메모해놔도 좋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그 사실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실제로 다른 복음과 틀리게 바로 예수님이 없어도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인 내용들이 그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도 실제로 그 믿음은 예수님이 안 계셔도 실제로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우리가 믿고 행하면 믿음의 반응을 틀림없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눈이 먼 소경된 사람에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직접 치료하기보다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주님이 없어도 믿음으로 갔을 때 실로암으로 가서 믿음의 반응을,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그 실체가, 반응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그 영적 생명으로 그의 눈이 떠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응?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그 가보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각에 그 아이의 열이 떨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실제로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의 반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도 주님께서 물을 떠줘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도 그 종들이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랑을 주님이 표현할 때에 믿으면 믿음의 반응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믿음의 그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실제로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믿음의 나타남이, 믿음의 생명이 그 반응이 오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알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조건, 사랑의 대상이 맞아야지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의 대상, 사랑의 조건 맞아야 된다. 그 조건이 안 맞을 때, 사랑의 대상이 맞지 않으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짐승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는 하지만은요, 사랑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짐승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늑대가 염소를 사랑합니까? 염소가 개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대상과 어떤 상대적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올 때요, 누구에게나 다 맞는 사랑의 대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오셨어도요, 우리가 너무 접근하기 힘든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시면은요, 우리가 그 예수 믿기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와 아무 조건, 아무 허물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여러분 허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대상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여러분 그냥 보고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짝사랑이 되어지고 말아요. 짝사랑이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꼭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따라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여서 오늘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더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면서 요한복음은요 실제로 보지 않아도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상대들에게는 그 사랑의 대상자로서 주님은 다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그 주님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의 표현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사랑 이렇게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거 간첩처럼 숨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간첩 있었잖아요. 나 교회 다니는 거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알겠어요? 나는 축복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축복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을 때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의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할 때 반응이 오면은 행복해진다고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나 어떤 어르신 때문에 속이 상해요. 왜? 아니 이렇게 밥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는데 자꾸 그분은 계속 나한테 잔소리를 이렇게 해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하는 것도 여러분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가 왔어. 목사님 올 겨울엔 배추가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 이지마트에 여기 옆에 이지마트가 있는데 중국산 김치를 사왔는데 맛이 기가 막혀. 그래서 나를 살살 꼬시는 거야. 목사님 올해는 배추가 비싸니까 이거 맛있지 않은데 가격도 싸대. 이거로 다 사서 먹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안 돼. 아니 여러분 그 중국산의 그 소금
그 불순물 많이 들어가 있는 소금, 항상 중국에서 이렇게 오는 어떤 음식들에 대해서 항상 뉴스거리가 많이 생겨지는데, 그리고 조미료 많이 나게 되면 입에 달짝지근 하지만 그게 몸에 좋겠습니까? 의심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마침 또 누가 신안에서 좋은 소금 보내줬고, 우리 부여에서 물이 참 좋고요. 부여 배추가 맛있어요. 근데 담글려면요 300포기 이번에 담았거든요. 300포기 담았어요. 그래서 부여해서 여기다가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합해서 5개에다 일반 냉장고에 7개에다가 꽉꽉 쟁겨놨거든. 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 사실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 그냥 사서 여러분 그 중국 김치 먹여도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더 맛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벌써 어르신들이 오시기 전에 2시간 전에요. 성도들이 와서 사랑을 표현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 먹으면서 참 수고했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늦게만 보내고 왜 이렇게 시간 이렇게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니 속이 여러분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잔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잘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을 표현할 때 수고했다 그러면은요 좋은 반응이 오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아까 성가대도요 참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피곤해서 주무시니까 하여튼 잘 주무세요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해 주무셔도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 그동안 못 받은 사랑들을 사실 작은 것부터 자꾸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때에 서로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할 때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가장 큰 사랑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이렇게 반응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중에서 자꾸 매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감사로 표현하니까요. 감사의 형체가 참 많이 생겨. 사람을 만나도 복된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더 많이 생기니까요.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자꾸 이제 교회 안에 나와서 아니 기왕에 나올 때에 죽지 못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먹고 살기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